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 십자가의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을 아십니까? 과거 영화로도 제작된 작품이기도 하지요. 이 작품에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선 작고 평범한 주인공 호빗들이 등장합니다. 이 연약한 주인공들은 압도적인 적의 힘 앞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깊은 무력함을 느끼지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 끝없는 경쟁이라는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위기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종종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처럼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해버리거나 남들 뒤에 숨어 방관자로 남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4장에는 이처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위협 앞에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대 근동 지역을 휩쓴 거대한 세계대전을 그리고 있지요. 오늘 이 새벽 두려움을 자아내는 압도적인 세상의 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치열한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야 할 우리 성실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될 참된 태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성도는 세상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타협하거나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14장의 전반부를 보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뒤흔든 거대한 전쟁의 참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팹건을 진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의 연합군이 가나안 지역의 5개국 연합군을 향해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보통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길목에 있던 거인이라 불리우는 강대한 족속들조차 무릎 꿇게 만든 당대 최강의 군대였지요. 결국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 연합군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화려한 세상의 풍요를 쫓아 소돔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마저 이 전쟁에 휘말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사일생으로 전쟁터에서 도망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은 국가적인 군사 조직을 갖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빌붙어 살아가는 작은 부족장에 불과했지요. 상식적으로 세계 최강의 제국 군대를 향해 일개 부족장의 싸움을 건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따지자면 조용히 모른 척하며 숨죽이고 있는 것이 내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겠지요. 그러나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쫓아가서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에서 기른 고작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롯이 끌려간 북쪽 끝 단 지역까지 험난한 길을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가나안의 국경을 넘어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그 강력한 연합군을 추격하여 쳐부수고 마침내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과 2장 앞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목숨 하나 건져 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연약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초라한 겁쟁이가 당대 최강의 제국을 향해 두려움없이 돌진하는 담대한 용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마주하는 세상 역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처럼 거대하고 압도적입니다. 돈과 권력, 자기 능력이라는 잔인한 잣대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그 힘이 두려워 적당히 타협하고 남들 뒤에 숨어 방관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올까봐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조용히 순응해 버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참된 성도는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물러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자기 능력과 돈의 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군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318명과 함께 담대히 어둠을 뚫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이 야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장벽이 높을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도의 참된 승리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단숨에 적진으로 달려가 세계 최강의 연합군을 무찌른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데리고 간 이 318명이 막강한 특수부대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뛰어난 전술을 발휘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의 용기와 지혜도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진정한 원인은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승리 역시 철저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던 일개 부족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토록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예배의 자리와 그가 붙든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조카 롯이 화려한 세상을 좇아 소돔으로 떠나갔을 때에 척박한 땅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거대한 권력자들이 영토와 재물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벌일 때에 아브라함은 조용히 엎드려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게 되자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은혜를 믿었기에 거대한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의지합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세상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처세술을 배우라고 강요합니다. 자기 개발서가 넘쳐나고 인맥과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여 삶의 안전을 지켜내려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방법과 처세술을 기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처세술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변함없는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할 때에 참된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 모든 삶 속에서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조건이 세상의 눈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뛰어든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토를 넓히거나 전리품을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세상의 유혹에 빠져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을 좇아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 그래 내 곁을 떠나더니 꼴 좋게 당했구나라며 방관해도 그만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형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적진 깊숙한 곳까지 달려가는 희생을 보여주었지요. 우리는 롯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던진 이 아브라함의 결단 속에서 장차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던 롯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화려한 세상이 좋아 죄의 포로가 되어 멸망의 자리로 끌려갔던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지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온 생명과 피를 내어주시는 영적 전투를 치르셨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되찾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나 혼자 구원받아 나만 평안을 누리는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곳곳에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연약한 롯과 같은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정죄하거나 방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길 잃은 형제를 찾아 나서는 사랑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때로는 억울함을 참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고단한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낼 때에 사망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숨지 않고 잃어버린 조카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뛰어든 아브라함의 결단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비겁하게 행동했던 겁쟁이가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굳건한 언약을 맺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로 변화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걸음 속에는 훗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죄의 포로 되었던 우리를 구출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마주해야 될 세상은 여전히 크고 두려울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부딪히며 작아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적당히 타협해라, 내 안위나 챙겨라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방관자의 자리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믿음의 결단을 내립시다. 우리는 세상에 크게 압도되어 숨어버리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핏값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약속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추월하여 보일지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만의 평안에 머무는 신앙을 넘어 모든 삶 속에서 방황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향해 기꺼이 십자가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어둠을 두려움 없이 뚫고 들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형제를 구출해내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전사들,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